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과 둘째로 진실된 행위. 진리의 말씀과 진실된 행위. 우리 차례대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15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의 일부입니다. 목회서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자는 목회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디모데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사역자에게, 설교자에게 1차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요, 알게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혼자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We are each other's harvest라는 말이 있어요. 또 We are each other's business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는 서로서로의 모습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되어져가는 모습에 서로서로가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런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 것, 성도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저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가 저런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 목회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의 한 사람의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we are each other's harvest.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책임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질문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항의조로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떨어져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되어가는 모습에 책임을 나누어지는,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성도들의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마음, 지금 당장의 내 감정을 터치하는 위로의 말씀보다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듣기 싫지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천국 생활에 합당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지금 내가 위로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 싫지만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갈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으면 대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설교 좋았어.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은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순간적인 어떤 뭉클한 감정의 터치이든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든지 뭔가 좋은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라든지 지금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터치를 주는 설교 때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설교라는 말, 그리고 또 나쁜 설교라는 말, 좋은 설교라는 말, 이런 성도님 좋은 설교라는 그런 표현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또 서신서에 따르면 옳은 설교와 거짓된 설교가 있는 거지 사실 어떤 설교가 좋았어, 그리고 어떤 설교가 별로야, 이런 설교의 구분은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옳은 설교가 내게 별로로 들릴 수도 있고 거짓된 말이 내게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중요한 구분은 이 말씀이 옳은 참된 복음의 말씀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무장은 했지만 그렇게 섞였지만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인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의 그런 굳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오늘 16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또 15절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16절 헛된 말,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헛된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설교를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교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스토리가 있는, 감동이 있는, 눈물이 있는 설교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신앙의 시대, 거짓의 시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설교는요 그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갔는가, 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설교를 듣고 그런 질문과 그런 무게와 그런 아픔이 있는 설교, 그런 말씀이 참된 설교입니다. 참된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는 설교, 내가 지금 원하는 감정적인 충만함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참된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에 맞추어 나의 죄된 삶을 고치게 만드는 말씀, 그것이 옳은 설교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는, 또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옳은 설교는요, 진리의 말씀은요, 듣고는 당장의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됩니다. 깊은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당장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묵직한 무거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들여다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진정한 심령의 변화에서 나오는 천국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옳은 설교입니다. 반면에 헛된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분을 가르쳐 주죠.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설교인지 정치 얘기인지, 이게 지금 설교를 전하는 건지 무슨 정견 발표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회개에 대한 결단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무슨 철학 이야기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학문의 이야기든지 시사 얘기든지, 그런 설교는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걸 설교라고 듣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회중을 가르고 영적인 종양과 같은 것을 일으키는 헛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암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은 거짓 교사로 당시 유행했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 철학을 받아들여 복음과 적당히 버무려서 설파를 했습니다. 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산뜻한 것 같고 뭔가 아카데믹한 것 같고 프레시한 것 같아서 들을 때는 청중들의 마음을 얻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악성 종양이다. 듣는 자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옳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 디모데는, 1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사역자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간적인 위로를 넘어 복음의 진리로 도전받고 회개하고 고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인격을 닮은 복된 존재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된 행동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은 진실된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내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진실된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은요, 18절에 기록된 대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행함이 필요 없다고 전파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비밀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 육체는 부활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영적인 비밀의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부활할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은 썩어져 버릴 죄된 것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이미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부인하고 영은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어차피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뭐 죄 지어도 괜찮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 영지주의는 그저 몇 가지 교리, 영적인 지식 깨닫고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말씀대로 살려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헌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 교훈에 너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헌신하고, 또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목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아시는 진실된 백성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애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불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불의를 즐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있을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혼탁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노력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나성하니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진실된 행함이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실된 주님의 일꾼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아침 함께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또 개인 기도 이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